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며 교회력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력은 문자 그대로 교회의 시간을 뜻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과 또한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공간에는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인간은 이 시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자신이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준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예로 당장 내일 모레 2월 1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민족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에게는 그냥 2월의 첫날 화요일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학생이라면 곧 다가올 3월을 개강으로 학사력을 지킬 것이고, 그 학사력을 지킴으로 학생임을 자타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회사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며 자신이 그 회사에 소속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시간, 그것을 보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같은 교회의 시간을 보냄으로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시간을 보냄으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시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교회의 시간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력에는 그 날에 해당하는 4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독서로 구약을 읽고, 2독서로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2독서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시편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제2독서로 사도행전 혹은 일반 서신 혹은 바울 서신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서를 읽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우리는 함께 교회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한 교회의 시간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주일에 종종 이 교회력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눌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에 해당하는 그 주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교회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갈 길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 30절은 교회력 가운데 주현절 후 4번째 주일에 있는 복음서 말씀입니다. 주현절이라 함은 예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로, 주인으로 이 땅에 나타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우리 가운데 현실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에 있던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빛으로 초대하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누가복음 4장 14절로 9장 50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은 주로 선포하시는 말씀,
일종의 설교겠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행동,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뭐가 과하다 할 것 없이 굉장히 균형 있게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일으키시는 기적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께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삶에서 실천해 나가시는지, 사역해 나가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적 삶, 공생애라고 우리가 하죠. 공적 삶을 이제 막 시작하시는 그 출발선상에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공적 삶의 출발선에서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 자기 자신이 받은 소명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실지를 말씀하시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여기서 가리키는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본문은 우리 정릉교회 청년 공동체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우리 청년부의 주제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과 거기에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 더해진 이 본문을 오늘 예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일들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향하여 자유를 선사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바로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여기서 가난함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경제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라는 표현은 뒤따르는 그 포로된 자나 또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를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으로서 이 경제적 결핍 외에도 사회 조건으로 인해 속박되어 있는 혹은 종교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속박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자유가 왔다라는 소식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가 무엇일까? 자유. 문자적으로 자유는 매인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자유를 용납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조건 없는 용납의 사건으로 인해 풀려나게 된 상태를 바로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유를 구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은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하심으로 그들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천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또렷하게 이 복된 소식이 듣는 자들의 귀에 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고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2절 말씀.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놀라며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했는데, 자, 이거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사람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보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보다는 개천에서 용났다는 속담이 더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따르는 예수님의 두 가지 격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인용하시는 첫 번째 격언은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속담인데, 이 속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호의를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함을 주장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이 속담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서 특별히 고향 사람들인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자신들에게 베풀어야 함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요구겠죠. 가족이니까요, 가족.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까요. 이러한 요구는 그들의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들의 가족에게만, 같은 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족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어디까지 자신들의 가족이고 같은 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김지혜는 자신의 책에서 한국 사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이라도 우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가 많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2012년에 17살이 된 현호, 가명입니다. 현호는 몽골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고 한국에 온 지는 언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현호는 소위 그냥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투닥투닥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몸에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의 싸움을 막 말리다가 경찰이 와서 그 경찰서에 같이 가게 됩니다. 현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 현호가 한국 체류 자격이 없는 그런 미등록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현호가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되고 강제 출국 당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이었습니다. 현호는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지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었으며 보호 대상이 아닌 방출 대상으로서 우리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현호는 우리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올림픽을 위해서라면 한국 사회를 경험하지 않았어도 흔쾌히 귀화를 허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로 인용하시는 격언, 그것은 24절에 기록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 중에 하나에 불과한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 무슨 큰 일을 하겠냐라는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과 가까운 가족으로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도 보통 가까운 가족에게 아주 편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설은 참 기쁘고 좋은 명절입니다. 철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30살까지는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을 기대했는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되는 처지가 되니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 부담은 가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냥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가족 모임 중에 일어나는 어떤 한 사건들 때문입니다. 가족이 모이게 되면 벌어지게 되는 일들이 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가족을 만난 것 뿐인데 내가 인생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원하지 않는데 알게 되고 그것들을 했어야 했는데 내가 안 했구나,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만난 것 뿐인데 학교를 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과제를 엄청 많이 받아오고 회사를 간 게 아니라 가족을 만난 것 뿐인데 뭔가 업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일수록 서로를 더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지만 그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자신의 고향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예수님을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아주 그 편협함 사고에서 그들의 몰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이 구현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막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비좁은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구현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대한 고향 사람들의 반응, 곧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입니다. 자, 이 반응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가족이라고 하며 예수님과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배척하고 거스르며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둬두면 가둬둘수록,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예수님의 존재를 감출 수 없게 만듭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으로 무슨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님이 오히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막으려고 해도 그것은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그 편협한 생각과 비좁은 사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알량한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자유가 우리에게 응했고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하시려는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이들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와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 사이에 진정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복음을 경험한 자들을 25절로 2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복음을 경험했는가? 한 사람은 사렙다의 한 과부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영거푸 이스라엘의 많은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원이 어떠한 특정한 부류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부각시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그 알량한 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편을 나누기 위해 높이 세운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명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자유를 허락하는 것에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대상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은 수많은 사회 종교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경계 밖으로 신분이 격하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사회적 종교적 강자들이 결정한 그 경계들을 꿰뚫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외부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당도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구원의 범위에 없다, 구원의 범위에 밖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개방하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실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족 가운데 영원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유난히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로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을 확장시키시는 그 누가복음 10장의 장면, 사회 종교적 강자를 첫째 아들로 약자를 둘째 아들로 비유하신 그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하지만 소외된 자였던 삭개오를 부르시는 누가복음 19장의 장면에서 이외에도 수많은 누가복음의 장면 가운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앞에서 용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선포가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앞에 또렷하게 보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왜 은혜라 말합니까?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이 많은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다는 그런 어떤 위대한 희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우리에게 선포된 자유가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었다는 증거,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그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그 사렙다 과부나 또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요구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자신에게 남은 음식이라고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을 그 양식의 재료밖에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남은 것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면 그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렙다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것을 주면 당장 자신의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5장에서 그는 자신이 앓고 있는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 요구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얼토당토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분노하죠.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왔는 줄 아냐. 자신의 경험상 몸을 씻기에는 요단 강물보다 훨씬 더 나은 강물들이 자신의 고향 땅에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아만은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요단 강물에서 7번 몸을 담급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살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이 두 이야기를 나사렛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들을 향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이 현실이 됨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된 정능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